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길. 아멘. 여러분, 죽지 않고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한 분들만 더 사세요. 살 길이 항상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살 길은 10장 20절이 핵심인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조심해서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산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먼저 선포거든요. 이루어져 가지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쫙 나아갔더니 보이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선행입니다. 선행.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19절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나 형제라고 말하지 않죠. 모르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가족 안에 구성원이 되어 있을 때 형제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다시 뭐가 되는 권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라면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굴 찾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우리 모두는 바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아. 그럼 이 형제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
세상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지옥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모든 형제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이 새롭게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과 형제들.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되었을 때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대한 마음.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았습니까? 걱정하며 살았습니까? 근심하며 살았습니까? 자신 있게 살았습니까?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서 뭐 까짓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기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가 한순간에 꺾여질 때가 있죠. 이걸 봤을 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담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낙담이 생기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염려의 문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해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의 문제는 근심도 쫓아보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성소라고 말했죠. 성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장소적인 의미로 저는 아직까지 카바레를 가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장소적인 의미로 카바레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장소적인 의미로 디스코장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장소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 뭐 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그러니까 성소는 구약적 개념이 있어요. 구약적 개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고 그 성소를 향해 나갈 때 가장 안에 있는 것은 지성소를 향해 가는데 사람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피가 있어야 된다. 그 구약 성령의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이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모든 인생은 성경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이것을 우리는 보혈의 피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제사의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셨죠. 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사가 오늘날에 뭐예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의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참다운 마음, 온전한 믿음이 없이 제물을 갖다 드리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물에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예 지금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소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강대상 이것으로 표현한다면 지성소지요. 이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을 열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어요? 담력을 얻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 능력은 생명을 가지고 계속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성경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는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는데 휘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럼 여러분, 휘장을 쳐놓은 곳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휘장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이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려졌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휘장이 가림막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그냥 지성소까지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입니다. 이걸 새로운 살 길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교회를 찾아올 때 자유로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간혹가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술 취한 사람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었나 봐요. 그리고 한참 또 중얼중얼 거리다가 어떤 때는 같이 또 찬송도 하다가 그리고 또 가시는데 보면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지나치다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뭔가 마음에, 그치요? 끌리는 것이 있었겠지요. 사람의 마음은 뭔가 끌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정신이죠? 술 취한 정신이 아니죠? 또 딴 생각 가득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여기 자리에 있어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 이미 열려졌는데 담력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은 말합니다. 참 마음이냐?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일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당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습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배 드려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21절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제사장의 의미는 바로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성경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먼저 뿌림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뿌려요? 소금을 뿌리듯이 이렇게 던질 수도 없고 또 물을 뿌리듯이 이렇게 물을 뿌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뿌림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성소에 나오도록 뭐예요? 담력을 주신다고 말한 것처럼 그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예수의 피의 권세는 다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셔야 돼요. 그 예수의 피 뿌림은 성경은 또 여러분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을 또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읽겠어요. 아까 1장 19절까지 읽었죠. 20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니? 믿는 자니. 그러면 믿는 자에게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22절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의 피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상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예요?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씨앗과 같이 표현했어요. 씨앗. 여러분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뿌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마음밭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죠. 길가 너무나 딱딱하고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성경은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는다. 그 새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사단이 즉시 와서 그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 그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음밭이 있었죠. 돌짝입니다. 흙도 있고 돌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잠시 뭐가 있어요? 기쁨도 있어. 아, 이거구나. 깨달음도 있어. 근데 뜨거운 태양이 나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씨는 말라 죽어버린.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예, 돌멩이가 없이 흙이 잘 있으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성장하는데 거기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 세상의 돈 문제로 인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번째에 부딪혀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다? 옥토와 같이 잘 정비된, 거기에는 돌멩이도 제거했습니다. 가시떨기도 제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씨앗이 뿌려지니 그 뿌려진 즉시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뿌려지고 난 다음에 인내하면서 자라나는 것이 있잖아요.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결실하는데, 뿌려진 씨앗이 여러분이 좋아하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근데 길가는 안 맺었어요. 돌짝밭도 안 맺었어요. 가시떨기 나무밭도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씨가 잘못된 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씨는 정상적입니다. 아주 정상적입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씨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양심이 깨끗하고 거룩한 영혼이 되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히브리서 10장에 돌아오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22절에 말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뭐하고? 벗어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으로도 내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으니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기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 가면 가정생활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나 여러분들은 말하지요.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나 자신부터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게 참 안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오래된 습관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고 계속 해왔던 그런 오래된 내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뜯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참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겨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소망이 뭐고 새해의 희망이 뭐냐 하면 대다수가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라든지 신년 예배가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돋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야, 그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다 해돋이 있는 데로 가요. 남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심지어 못 가면 서쪽으로 가도
이 항구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된 곳은 어때요? 해돋이를 볼 수 있으니까 하여간에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데 가서 뭘 소원을 빌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무슨 소원을 빌겠어요? 2016년 잘 보내고 2017년 새해는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아멘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또 행복하게 해주시고, 2016년 고생 많이 했는데 2017년 고생하는 일이 좀 없게 해주시고,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성경은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은, 여러분, 세상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높아졌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 많이 봐요, 안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요?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요? 일단 높아보기라도 하지 뭐, 떨어질 날을 생각은 안 하고. 없으니까 가져봐야 될 거 아니야. 가져본 자들이 지금 뭐예요? 비참하게 모든 것이 끝나는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도 나는 가져보렵니다. 왜 가지려고? 욕심은 똑같이 그렇게 끝날 텐데.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소망과 소망이지만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사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로 도배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도리가 뭐냐?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만 하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 근데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들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또 유교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다 똑같다면 뭔가 우리에게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 사함의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늘 저는 요사이도 말하지만은, 제가 당장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의 문제가 죄 사함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당장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내가 거기에 죽는 사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사람들은 늘 부정해요. 아니, 저는 늘 받아들입니다. 나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차 타고 나다가 사고 날 수도 있다, 언제든지. 또 건강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내 속에 누구든지 병이 있잖아요. 내 속에서 이 병이 발현해서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실 때,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실 때,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것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명이라는 말. 사명.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최소한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가 소망이라고 늘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돈 떠오르지 말고 순간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떠오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 없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나처럼 염려 걱정이 많았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짜증나고 화가 나고 내 속에 울분이 터지는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직장인으로 다녔다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풀려요. 사람을 만나는 대인관계가 자꾸 얽혀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어요. 왕따를 당하셨어요. 욕을 먹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비난을 받으셨어요. 높은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을 해주기도 했지만 심지어는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버림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치관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에 딱 정립이 됐을 때 돈이 없어 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돈이 오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정신 가지고 쓸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기회가 오면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안 그런다 하면서도 교만하게 되고 안 그런다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니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소개했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 설사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 땅바닥에 떨어져도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수시로 변해. 기분 좋으면 맞는 거죠. 기분 나쁘면 화내는 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볼 때 어른이다 아이다 할 것 없이 인간의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서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믿음의 도리인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서로가 말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돌아보아라. 또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라? 격려해 주어라.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죠. 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라고 하는 차원이 주일 성수도 무너집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은 진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전이든 오후든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주일은 오락을 금하고 어떤 여행도 금하고 막 이런 것이 있어요. 예배 모범에 보면. 그리고 가서 신방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은 할지라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가서 한번 딱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걸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살길 하니까 오늘 그 길이 어떤 돈 버는 길인가, 건강한 길인가. 저는 늘 말했잖아요. 건강한 것은 트레이너가 더 잘해. 훈련시켜가지고 먹는 음식 조절해가지고 뭐 단기 코스, 장기 코스에서 아주 건강한 육체를 만든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돈 버는 것은 경제인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 하는 그 법을 배우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서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의 주인이시라며요. 살고 죽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근본을 가르치는 게 근본. 그 과정은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떤 때는 또 힘이 나게도 하고 웃게도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야, 잘 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속에 항상 공존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중심에 새로운 살 길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하루 또 일주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내주 내내 새롭다 하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새롭다 하는 말. 나는 여러분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성도들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살길이신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셨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담력을 얻고 은혜를 입었듯이 이제는 거꾸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과 사랑으로 품어지게 하여 주셔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의 도리 소망인 것을 알고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성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